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다시 한번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이제 다음 주까지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텐데요,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대함은 그가 시험이 있을 때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더 순종의 사람이 되고 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위대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시험 때문에 믿음도 잃어버리고 신앙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복지가족 모두가 정말 시험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더 세워지기를 바라고, 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더 믿음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악한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설 때 어떤 모습으로 다가선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처럼, 나를 굉장히 위하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아주 세워주는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선다는 것. 못 믿는 표정이시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기 뭐라 그래요?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뭐하나니? 가장한다 이 말이죠. 위장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가장해서 위장해서 들어오는 마귀의 괴계를 잘 알아서 우리는 거기에 시험에 빠지는 자가 되지 말고, 시험에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귀가 항상 위장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뭐 충만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되고, 은혜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아무리 위장하고 아무리 가장하여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속지 않아요. 근데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고 기도가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면 위장에서 들어오는 마귀를 분별하지 못해서 헤벨랭에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헤벨랭에서 당하지 마시고 정말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첫 번째 시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공생애를 시작하려 할 때 그 공생애를 만치게 하기 위해서,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까지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시험했던 마귀는,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마귀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마귀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칭찬하면서 넘어뜨린다. 그래요, 마귀는 칭찬하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저기 보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주는 거예요. 마귀가 알아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거고 주권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마귀는
칭찬하고 마귀는 이렇게 예수님을 추켜 세우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악한 괴기가 들어있어요. 중심이 나쁜 마음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을 위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을 높이 세워주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무서운 계략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마음 중심이 진실하지 못하고 그 마음 중심이 뭔가 사리사욕이 있고 그 마음 중심이 뭔가 중심이 하나님 모시기 합당하지 못하면 입으로 나오는 찬양과 경배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잠언서 2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증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래. 입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뭔가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한다는 거. 근데 원수가 이렇게 사랑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뭔가 나쁜 계략이 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넘길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입맞췄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제자구나,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벌써 이미 예수님이 팔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입맞춤은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인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서 5장 3절과 4절 말씀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숯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자, 거기 보니까 뭐예요? 음녀의 입술은 결국 나를 굉장히 위로하는 것 같고 꿀을 떨어리는 아름다운 말 같은데 이 말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칼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위장해서 우리를 위하는 것처럼 다가설 때 거기에 지지 않기를 바라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로 인하여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아유, 집사님처럼 충성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유, 권사님처럼 충성하는 자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추켜 세워요. 칭찬해요. 근데 이어서 하는 말, 근데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 권사님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게 얘기하던데, 목사님이 지난번에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 별로 안 좋게 얘기하던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에이, 그래서 교회 멀어지고 예수님 멀어지고 말씀 멀어지고 신앙생활 멀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항상 마귀가 칭찬하고 마귀가 추켜 세우는 것은 순수해서 그를 사랑해서 추켜 세우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나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넘어뜨리기 위한 목적.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칭찬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을 때 고린도 전서 10장 12절에 있는 말씀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따라 하시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칭찬받고 막 추켜 세울 때 괜히 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더 조심하고 넘어지지 말아야 됨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칭찬하는 거 좋아해요. 그 칭찬을 통해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이 칭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주변에 성도님들 칭찬하라고 부탁을 드려요. 근데 그 칭찬할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칭찬은 받는 것도 조심스럽고 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칭찬하면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우리를 칭찬하는데 그 칭찬은 나를 진짜 세우기 위한 칭찬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칭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금요기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라는 사람,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아합을 얼마나 칭송하는지 몰라요. 전쟁터에 나가려고 할 때에, 그 전쟁터에 나갈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면 승리합니다. 나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칭찬은 근데 아합을 무너뜨리는 칭찬이었던 거예요. 그때 미가야 선지자 참된 선지자였죠. 나가면 안 됩니다. 나가면 죽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근데도 그걸 안 들어요. 결국 나가서 아합은 그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거짓된 사람들이 하는 칭찬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 우리를 쓰러뜨리게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칭찬을 조심해야 되고, 또 칭찬할 때에도 항상 조심스럽게 칭찬해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듣고 진짜 그렇게 했다면은 마귀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 예수님도 내 말 들었어. 내 말 듣고 움직인 거야. 내 말 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까지도 자기 지배 속에 있다고 말할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아주 위장해서 들어올 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의 위장에서 들어오는 것을 잘 캐치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속지 않기를 바라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듣느냐, 여기에 민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누구에게 민감해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민감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민감해야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아야지.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사람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사람이 어떻게 말하느냐, 여기에 민감하지 말고, 사람이 좋은 소리 하면은 신바람 나서 하고, 사람이 또 안 좋은 소리 하면 푹 꺼져서 그냥 하던 신앙생활 멈추는 그런 사람 되시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 민감하셔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으리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으리라, 주님이 세운 교회를 사랑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귀는 또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따라 하십니다. 비인격적인 것에 마음을 뺏기게 한다. 마귀는 비인격적인 것에 생명 있는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게 만들고 뺏기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한번 압도하실까요? 자,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 보니까는 마귀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돌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생명이 있는
인격적인 자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은 지금 생명이 없어요? 없어요? 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에게 지금 생명이 있는 자처럼 명령해서 너희의 지금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라는 그럴듯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를 대우하고 생명 있는 것에 항상 생각하며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6,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자,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할렐루야. 최고로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은 뭐가 최고로 소중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귀하고 아무리 명예 권세가 귀하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생명의 마음을 쏟고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없는 돈에, 생명이 없는 명예에 목숨을 걸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마귀는 항상 비인격적인 것에,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투자하게 하고 인격을 투자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결국 무너뜨리고 폐인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설명절이 오면 또 목사로서 염려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나?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절하여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하나?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이 떠나면, 영혼이 떠나면 인격체가 아니라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에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광야에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며 주님과 독대를 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그 금송아지를 우상이라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누구로 만든 거예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여호와라고 만든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누구라고 생각하고 절한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분해하시며 모세 보고 당장 데려가라고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절한 것을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신 것처럼 돌아가신 부모님, 돌아가신 조상들, 살아계실 때는 생명체이고 인격이 있는 자이지만 돌아가시면은 인격이 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는 곳에 여러분을 투자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돈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
할렐루야. 생명을 얻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10억을 투자해서 한 영혼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은 그것도 아깝지 않은 게 하나님의 방식이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항상 마귀는 뭐를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마음을 뺏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를 바라고, 마귀에게 뺏기지 않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빼앗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마음에 퍽 쏟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미쳤다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본인이 그렇게 푹 빠져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본인도 알아요. 인터넷 쇼핑하다가 비싼 물건인데 저걸 사면 안 되는데 너무 거기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 그냥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카드로 긁은 거야. 그때는 긁었어요? 샀어요? 근데 조금 지나면 이제 본인이 깨달아.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걸 샀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가지고 저녁 시간에 가서 이제 가족들 저녁 준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재밌으니까 시간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하다가 10시가 돼버렸네.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 미쳤다고 그래. 미친 거예요, 이것도.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저녁 때 가족 밥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교회 일 열심히 했네. 그것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전자에 미친 것은 책임져 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에 예수님에 미치고 말씀에 미치고 은혜에 미치면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 마음을 뺏기자? 예수님에게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께 마음을 뺏기는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마귀는 어떻게 우리에게 쓰러뜨리느냐? 따라 하십니다. 물질적인 힘을 최고로 여기게 한다. 물질적인 힘을 최고로 여기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오늘도 본문의 말씀에 돌을 명해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거, 육체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것은 40일 금식했으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속삭이는,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닐 때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 돈 있어야 돼.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물질이 없으면 되겠냐? 돈 있어야 교회 다녀. 교회도 돈 있는 사람 좋아해. 목사님도 돈 있는 사람 좋아해. 돈 있어야 장로님도 되고 돈 있어야 권사님도 되고. 그러면서 맞아, 돈 있어야 돼. 이러면은 이게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라 이 말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속삭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이 있어야 된다. 물론 하나님의 일할 때 돈도 필요해요.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그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할 때에 계산적으로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할 때 그 교회에 성도님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일을 하느냐? 아니라 이 말이죠. 절대 그런 것이 아님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 성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적 성향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거기에는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물질적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언제 이렇게 영적인 존재가 물질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느냐? 죄를 범하면서부터 사람은 물질적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창세기 6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남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저게 바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리고 노아 용서로 심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수명도 그때 120년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거죠. 영적인 존재였을 때에는 하나님 한 분도 충분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이제 죄 짓고 나니까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나쁜 마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 보세요. 얼마나 영악합니까? 영악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3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몸을 입고 나셨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위에서 나신 분이에요. 악이 없는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어디서 났으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라는 거죠. 세상에 속한 자.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삶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구원받았지만 육체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완성된 존재가 아님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육체의 물질적 성향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다음부터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몸은 물질의 성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이 말이죠. 마귀는 바로 이걸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물질이 최고라고 이렇게 속삭이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맞아. 교회는 돈이 있어야 다녀. 돈 있는 사람이 교회 다녀.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떠난다면은 이건 지금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결국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그러고 감사의 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각종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 하나님이 가져오라고 하신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라는 거죠. 그것보다 내가 더 위에 있고 내가 사랑받는 자임을 네가 표현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저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시험 드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떠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멋지게 물리치시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 보십니다. 본문의 말씀 4절 시작.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돈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존재, 예수님으로 사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 아멘. 그렇게 하셔서 오늘도 마귀가 위장해서 가정에서 들어올 때, 이렇게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 때 거기에 속아서 넘어져 지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해져서, 믿음이 확고해져서, 그래서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랑하신 우리 복지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마귀는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 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책 없이 당하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하게 도와주셔서 기어이 말씀의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